오늘은 평소에 하던 말씀 스타일 대신 약간의 칼럼 스타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약간 주제에 관련된 말씀이고요.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 23장 23절로 잡았지만 23장 1절에서 36절까지를 대략 다루면서 오늘 제목인 율법주의보다는 불순종이 낫다 물음표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율법주의가 긍정적으로 들리세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들리세요? 부정적이다라는 것은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다 느끼실 겁니다. 우리가 자주 교회에서 율법주의를 멀리하라, 율법주의는 나쁜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많은 오해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수요 집회 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인데 수요 집회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빠짐없이 참석하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열심히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 율법주의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퇴근해서 너무 피곤하고 밥도 아직 못 먹었지만 그래도 굶더라도 교회 가서 내가 있는 게 맞지 하고서 막 이렇게 각오하면서 왔어요. 그러면 율법주의인가요?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래 가야지, 내가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 좀 들어주시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때요? 내가 이런 것도 좀 잘 보여야지 하나님이 또 내가 마음에 품은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나, 반대로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덜 주시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고 있다면 율법주의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전혀 품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한 판단이 자꾸 마음에 들어요. 그 형제 내가 오늘 6시에 퇴근한 거 아는데 안 왔네 막 이러면서 판단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러면 율법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그러한 판단이 드는 것도 율법주의로 향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어떤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판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함께 모일 때 같이 모이면 좋지 않을까? 그 성도의 믿음이 지금 멀어져 가고 있는데 이렇게 모일 때 함께 모이면 더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복잡하게 하다 보면은 이런 게 다 율법주의 때문에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해야만 한다면 차라리 불순종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바리새인보다는 세리가 예수님 사랑을 더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타고난 성격상 이 율법주의에 더 빠지기 쉬운 사람입니다. 방종하면서 막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율법주의에 더 빠지기 쉬운 그러한 사람이고요. 또 자랄 때 생각해 보면 또 저희 비슷한 세대에 저희를 양육하셨던 부모님들의 그 양육 스타일도 영향이 있는데 뭘 하지 않으면 맞고 약간 이렇게 협박을 받고 막 이런 것들이, 물론 사랑으로 키우신 건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는데, 그러한 양육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도 나를 뭘 하면은 이렇게 칭찬하고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뭔가 뒤에서 강한 뭐가 내려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 꼭 교육 방식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타고난 성품상 좀 마음이 여리거나 그런 사람들은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럼 율법주의란 도대체 뭘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율법주의의 문제가 무엇인가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불순종이 더 나은 건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율법주의의 해답은 무엇인가?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읽지 않겠고요.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6절까지 필요할 때 읽어가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주의는 과연 무슨 문제가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23장 1절에서 36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팔복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 본문 23장 1에서 36절은 7화 설교라고 불립니다. 7화. 무슨 얘기냐면 7가지의 재앙에 대한 설교예요. 예수님 계속 화 있을진저라고 7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화가 있을 거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의 대표 주자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런데 이 설교를 그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23장 1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기 앞에 모여있던 여러 무리들과 또 거기에 속해 있는 많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런 율법주의자들을 닮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말씀 7화 설교를 주셨습니다. 그들의 문제점을 피해라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요. 과연 율법주의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 가지로 좀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은 입법자가 되려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법자가 되려는 문제가 있다. 입법자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법을 만들고 법을 만드는 사람, 법 위에 오히려 권위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았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재판하는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모세가 가지고 와서 해석하고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법대로 심판하고 재판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모세가 했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는데, 예수님이 지금 율법주의자라고 말씀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모세랑 동일한 일을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지켜야 하고 지키지 말아야 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해야 되는지를 이 법에 따라서 자기들이 해석하고 적용하고 재판하는 일을 이 사람들이 똑같이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모세랑 다른 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단 한 번도 그 법 위에 올라가서 그 법을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고 마음대로 해석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도 똑같이 법 아래서 그 법을 지키는 자로서 그 법을 따르고 순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율법주의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법 위에 올라가서 자기들이 그거를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적용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강요하고 그러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입법자가 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기 쉽게 영어로 말하면은 로 키퍼가 돼야 하는데 로 기버가 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기 쉬우신지 모르겠네요. 키퍼가 돼야 되는데 기버가 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해석하고 가르치면 그거를 듣는 것은 맞다. 그게 그들의 역할이다라고 인정을 하셨지만, 정작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말하는 것을 행하지는 않는, 오히려 법을 만들고 가르치기만 하지 자기들에게 적용하지 않는 그러한 위치에 올라가 있다라고 책망을 하신 겁니다. 4절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들은 사람들의 어깨에는 무거운 짐을, 이 법 해석을 아주 까다롭게 해서 아주 무거운 짐들을 다 올려놓고서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율법주의자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입법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법을 만들고, 규율과 규칙 같은 거를 자기가 만들고, 그게 마치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자기에게도 적용하고 남에게도 적용을 합니다. 남이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할 때는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게요. 저는 집에 지금 TV가 없습니다. TV를 보는 시간을 줄이고, 쓸데없이 그냥 틀어놓고 흘러가는 시간을 줄이고 조금 더 좀 이렇게 생산성 있는 일에 투자해야겠다. 예를 들면 뭐 성경을 읽거나 책을 읽거나 하는 일에 더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거 자체가 율법주의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TV 없는 사람은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집에 신방할 때마다 TV가 있으면 형제님 좀 문제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입법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성도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그거에 따라서 순종하게 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인데, 제가 만든 어떤 순종의 방법을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법으로 정해서 성도들에게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할 때 옆에서 아니 형제님도 VOD 서비스로 뭐 보지 않으세요? 라고, 그것이 알고 싶다 맨날 본다고 하시던데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가
VOD를 보는 것은 괜찮지만 TV를 보는 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지멋대로네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23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 16절부터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자기 마음대로인 거죠. 제단 위에 예물은 지켜야 되는 거고 제단은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뒤에 가서 이것들에 대한 잘못을 책망하시면서 성전으로 맹세하면 결국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에게 맹세하는 거고 제단으로 맹세하면 그 제단이 무엇이 올려지든지 그 모든 것으로 이 맹세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은 자기가 지킨 아주 그런 독특한 것들을 법처럼 여기고 자기와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진 것처럼 그것을 지운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죠? 오늘 같은 말씀을 들어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라는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자기 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그런 원칙이나 규칙들을 만들어서 여러분 삶에 지금 적용하고 계십니다. 아침마다 큐티를 하신다든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신다든지 뭐 용서하는 훈련을 한다든지 감사 제목을 적는다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이 만든 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자체가 율법주의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내가 순종하는 준행자다라는 생각을 넘어서서 이 내가 만든 법이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과 남에게 강요할 때 그것은 율법주의가 됩니다. 잘 아셨죠? 첫 번째 율법주의의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5절에 보시면 이들이 하는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입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썼어요. 여기 보시면 5절에 경문 띠를 넓게 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그 랍비들 보시면 이 남자들 보시면 이 손목에 이렇게 검은색 띠를 이렇게 줄줄 감아 놓은 것을 여러분 사진이나 이런 걸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말씀을 기록해서 그 안에 넣고 이 띠를 이렇게 팔에 감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크고 넓으면 멀리서도 보이겠죠. 저 사람 팔에 이렇게 무슨 문신처럼 이렇게 감겨져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보이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옷술도 길면 길수록 사람들 눈에 더 잘 띄게 될 겁니다. 이러한 남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을 만한 의상을 이들이 신경 써서 입는다라고 하셨고요. 또 6절에 보시면 앉는 곳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잔치에서는 윗자리, 그리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또한 7절에 보시면 시장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와서 자기에게 인사하는 거, 문안하는 것을 즐겨했고요. 또 자기를 불러서 랍비여,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온통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선생, 아버지, 지도자를 각각 그렇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호칭에 대한 문제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홍길동이 되겠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학교 가도 선생님을 선생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지금 이 문맥에서 절대로 호칭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불리는 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리켜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되고 지도자라고 불러도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불림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같은 형제들 사이에서 선생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또 유일하신 지도자이신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넘보는 그런 교만의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높이 추앙받는 그러한 자리까지 올라가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만약에 그들의 내면을 볼 수 있다면 아마 그들을 멀리하고 무시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26절부터 이들의 내면이 더러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겉은 깨끗한 잔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25절에 말씀하셨고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사람의 뼈,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27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 속에 그런 게 아무리 있어도 어차피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니까 신경을 안 썼던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이 사람들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인정하면 됐다라는 생각이 이들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이처럼 율법주의자의 신앙은 철저하게 사람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보이시는데 이게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자기는 아무리 높아지려고 사람들한테 막 추앙받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굉장히 가증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겉으로 보는 것을 전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요. 성별이나 나이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지위나 배경을 가지고 차별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오직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사람 눈에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공사도 여러 군데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일이고요. 섬기는 일이고 봉사하는 일이지만 이렇게 다 눈에 보이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그래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는 이 섬김과 봉사의 대상, 이 사랑의 대상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랑받는 대상으로 상대방을 삼습니다. 오직 사랑과 인정과 존경을 얻기 위한 이 봉사와 사랑을 베푼다라는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자의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주 간단한데요. 이런 두 가지 이 사람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 뜻보다 높아진 자기의 뜻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의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결코 이 의에 이르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13절과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닮아가면 그들이 사는 이 신앙의 방식대로 살면 결과적으로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고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뜻을 하나님 뜻보다 앞세우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가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지옥이다라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 그리고 사람 중심적인 신앙은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신앙의 속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기중심적, 사람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옥의 자식의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율법주의는 그 추종자를 반드시 멸망으로 이끕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는 입법자가 되려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였죠? 사람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결코 의에 이르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율법주의가 이렇게 심각하다면 두 번째로 그러면 불순종이 더 낫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바리새인보다는 그래도 세리가 예수님에게는 더 은혜를 받지 않았나요? 라는 생각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주의보다는 불순종이 낫다. Yes or no라고 한다면 예, 아니요라고 한다면 예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요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아무도 손을 안 드셨지만 이게 법이 아니니까 네,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코 더 낫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누가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불순종하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경고를 하셨고요. 또 마태복음 13장 41절과 42절에 보면 천사들을 보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끌어다가 풀무불에 던져 넣으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주의자의 결과가 뭐라 그랬죠? 지옥 자식이라고 그랬죠. 그럼 불순종의 결과는 뭡니까? 지옥입니다. 그러면 둘 다 지옥인데 둘 중에 뭐가 낫냐라고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둘 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더 낫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진짜 참된 해답인가? 이 율법주의에 대한 참된 해답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예수님이 지적하신 세 가지 문제점을 역순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율법주의가 우리를 의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합니까? 두 글자입니다. 믿으로 시작해요. 믿음이겠죠. 예, 믿음입니다. 예, 믿음이 바로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무엇을 믿어야 돼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죠?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요.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옷 입었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영원히 살아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의도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장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의로운 자의 피를 흘리게 했다.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마다 다 받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결국은 나 의로운 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의로운 피를 흐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의에 이르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제자에 된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 오직 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길이 조금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근거는 100%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99%는 예수님이고 1%는 나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완벽하게 다 예수님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그러면 순종을 해야 될까요? 예,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는 순종입니다. 감사해서 우리의 행위가 조금도 포함되지 않았지만 온전히 은혜로 나를 의롭다 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심으로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곧 순종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얻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요,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고 그냥 풀로라고 하면 좀 그런데 온전히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을 합니다. 빚진 자로서 그렇게 겨우겨우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빚을 완전히 탕감받은 자로서 기쁨으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를 영원히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율법주의에 이렇게 흐르는 경향이,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 저도 좀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 은혜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러면 좀 순종이 약해질 것 같은데 라는 그러한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계속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가 훨씬 더 강력한 순종의 동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훨씬 더 강력한 순종의 동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걸 할 거야. 아까 수요 집회 예를 들었지만 난 예배에 꼭 참석할 거야. 아침에 꼭 큐티할 거야. 이러한 계획들을 세우실 때 반드시 먼저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으로 온전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이 껴야 되는 단추예요. 이 율법주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첫 번째로 온전히 주님으로 나는 인정을 받았고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한다면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율법주의자가 이 사람을 신경 써서 일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이 그러면 힘써야 될 부분은 뭐냐면 내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요,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이는 무언가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지금 무엇이냐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한다고 시편 51편에 다윗이 말했죠? 중심이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인지 깨끗한 동기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항상 가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 굉장히 신비로운 역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람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든지 얼마나 이 부적절한 것들이 가득 차고 있든지 상관하지 않게 될 겁니다. 결국 보이는 것에 신경 쓰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점점 집중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안은 썩어져 가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음에 있는 것이 곧 사람 밖으로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사람들도 여러분이 진짜 누군가인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사람을 여러분 신앙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결국에는 여러분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가 하나님에게도 나타나고 사람에게도 드러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을 하나님으로만, 오직 하나님으로만 삼으신다면 여러분 마음을, 항상 그 마음의 진실함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 혹시 부적절한 게 있지는 않은가, 더러운 것들이 지금 섞여 있지는 않은가, 불순물이 있지 않은가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게 될 거고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따라서 항상 자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회개하고 깨끗한 양심을 선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안을 깨끗하게 하면 예수님 26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안을 깨끗하게 한 자는 밖에도 깨끗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도 여러분 중심이 진실하다면 겉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잘못된 판단과 정죄를 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이 사람이 정말 진실된 사람이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역설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신앙의 대상이 누구여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되셔야 합니다. 물론 고린도서 16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알아주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번에 미디어부에서 이렇게 페인트 칠을 했는데 우리가 수고하셨어요 라고 서로 막 댓글도 쓰고 알아주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봉사한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런 걸 했는데 댓글이 2개밖에 없네.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고 수고를 했는데 와서 이렇게 악수하고 수고했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네. 이런 마음을 품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신앙의 대상을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바꾸어버리는 사람입니다. 혹시 아무도 여러분이 무언가를 했다라는 것을 알아주지 않을 때, 인정해주지 않을 때에 그 마음속에 이런 율법주의적인 생각들이 올라온다면 나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만 아시는 그것을 나중에 더 서프라이즈로 보상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무엇을 하든지 그 목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시는 것이 율법주의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율법의 준행자가 되고 입법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의 준행자로서 입법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우리는
준행자고요, 입법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택할 수는 있지만 그 방식을 절대적인 것으로 주장해서도 안 되고요,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순종의 목적이 이 하나님께 의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롭다함을 얻은 것에 대한 기쁨의 보상, 기쁨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선한 동기입니다. 우리 중심의 진실함이 바로 그것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떠한 특별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방식이 정말로 내 양심상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수요 집회에 꼭 참석을 하고 싶다, 아니면 꼭 아침에는 이런 큐티를 하고 싶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세운 방침이라면 정말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갑자기 주간 근무였는데 야간 근무로 바뀌었어. 그래서 이제 주일이나 수요일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상황인 거죠. 그럴 때 양심적으로 굉장히 괴로울 수는 있습니다. 상황이 쉽게 바뀌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마음이 진짜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특별한 방식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면 그럴 때는 그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약간은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아까 말한 그 예배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 하나님, 제가 참석이 가능한 근무 형태로 바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참석이 가능한 그러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믿는 가족과 함께 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런 상황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정말로 안 바꿔주실 때가 있어요. 오래오래 지나도 그 상황을 잘 안 바꿔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늘 본문 말씀인 23장 23절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그 진심을 그대로 간직하고 다른 순종의 방식으로 표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그냥 다 안 하면 되지 뭐 하고 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정의, 긍휼, 믿음이라는 이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실천하는 방식인 이 박하와 회향이 뭐냐면 미나리과래요. 미나리과 식물을 말하고, 근채는 목란과 식물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식물은 약재로 쓰이고 식료품으로도 쓰였습니다. 이런 것들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이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방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더 중요한 정신이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동시에 두 가지를 다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시게 하고 싶다라는 그 진심이 있다면,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는 방식이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 없는 거라면 다른 방식을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은 주일에 교회 다녔나요? 아니죠. 우상 섬기는 나라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자기가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노예일 때 주인님 잠깐만 주일은 제가 예배하러 가야 돼서 이렇게 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감옥에 있을 때 잠깐 나왔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이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 예배의 형식대로 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마치 하나님이 자기 앞에 계신 것처럼 그러한 여러 가지 죄를 멀리하고 신실하게 주인을 섬김으로써 삶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유지하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을까, 표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방법들을 찾았다면 절대적인 방법이라고 여기지 마시고요, 남에게 강요하지 마시고 준행자로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율법주의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저도 누군가의라고 하면 좀 웃긴데 아버지의 아들인데요.
최대한 좋은 아들이 되고 착한 아들이 되고 좀 흠이 없는 아들이 되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한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거는 압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럴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부모님에게 나는 완벽하진 않을 거야. 언젠간 실수하고 뭔가는 부족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선 어떠세요? 자녀들이 완벽하지 않습니까? 뭐 약간 다른 의미에서 이 아이들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 완벽한 기쁨이고 만족이고 즐거움이 될 겁니다. 물론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부모는 네가 이걸 하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아들이고 이걸 못해서 너는 좋은 딸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가 있는 것 그 자체가 지금 성장하는 속도에서 지금 보여주는 그 자체가 그 노력하는 그 자체가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기쁨이고 나의 영원한 만족이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 대한 은혜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그 아들을 근거로 귀하게 보십니다. 말씀에 그 말씀 있잖아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율법주의적으로 어떻게 계산해서 기쁘게 할까가 아니라 마음껏 우리 안에 있는 그 진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자유롭게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율법주의자에서 해방되셔서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사랑받는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어 율법의 요구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녀가 되었지만 참 이러한 오래된 이단에 빠지기가 참 쉽고 오래된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에 얽매이기가 참 쉬운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신 율법주의의 문제를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의 중심이 진실한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영광 받으시고 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기뻐하시고 또 영원히 즐거워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